안녕하십니까, 안민입니다. 저는 현재 고신대학교 부총장 아니고요. 4년 동안 부총장 했는데 부총장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끝났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부총장이라 그래서 한국은 한 번 사장님이면 영원히 사장님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장님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전 부총장이고 현재는 우리 고신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과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광명역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큰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서 저를 마중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도시 하늘에서 보는 이 큰 무지개였습니다. 참 기쁘고요. 사실은 제가 안산에 오면서 부산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요즘 안산 분위기가 어떨까, 오래전부터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또 정말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품었던 분들이라,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에도 그 조카가 희생을 당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안산에 함께 사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노래 계속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따 대충 하면 될 텐데 노래도 역시 많이 하죠.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왜 교회는 노래를 많이 부를까?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시면 자꾸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전문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음악 선생, 제가 이 분위기는 전혀 안 그렇지만 제가 음악 선생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원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데 불려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턴가 그래도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런 데 와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는 우리 장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김 목사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는 자리인데 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도 못했는데 자꾸만 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하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제가 25살에 고신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교수가 처음 되고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29, 34 막 이렇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빨리 30이 되면 좋겠다. 30만 되면 누가 나를 무시하겠나? 30쯤 되면 아이들이 나를 함부로 생각 못하겠지. 동료 교수님께서 처음 교수에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께서 아이고 안민 교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26입니다. 7입니다. 5입니다 하는데 이러면 빨리 30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30은 참 안 되더라고요. 그 26, 7, 8, 9, 30, 이 5년은 50년처럼 더디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제게도 제 인생에도 30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살았던 30대는 그렇게 만만한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25살에 제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한 2주쯤 지났는데 제가 한 여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을 하루같이 불꽃처럼 연애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헤어지는 게 너무나 아팠습니다. 장가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여자도 늙어가고 나이도 들어가고 해서 제가 결심해서 장가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서 저한테 물려준 빚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장가가려고 하는데 집어들 돈이 없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우리 처가에서는 제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장가갈 돈이 없어가지고 집어들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 제가 정진이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집어들 돈이 없는데 제가 담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가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매달 조금씩 갚을 수 있는데 저한테 신용으로 융자 좀 내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여의도 한 지하 식당에 철판구이집에 저를 부르시더니 스테이크를 사주시면서 돈 500만 원을 융자를 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망원동이라는 곳에 방 한 칸 얻다가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한 10몇 년 동안 중소기업은행만 거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돈 빌리고 국민은행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요. 지금은 제가 국민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의 주거래은행에 제 봉급이 글로 나오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한 2년쯤 지났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30대는요 어머니 모시고 아이 데리고 사는데 이 빚만 없어지면, 이 전세법만 벗어나면, 내가 내 어머니 용돈만 좀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할 방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살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합니다. 12월 달이었는데요 연말이 다가와서 제가 카렌다를 바꾸려고 달력을 바꾸려고 이러다가 갑자기 보는데 제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야? 어찌된 내가 올해 몇 살이고? 믿을 수가 없는데 세월이 그렇게 쑥 간 것 같지 않은데 카렌다를 바꾸려고 보는데 그때 제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가슴에 20살의 피가 찔찔 끓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40대는 제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전국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학교 안에서 제 위치가 바뀌어갔습니다. 바빴습니다. 일거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제 아내에게 제게 뭐 수많은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막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12월 31일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12월 31일 밤에는 밤 12시에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받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요. 성경책을 들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턱 하는데 제 앞에 카렌다가 딱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느낌은요, 제 이 심장이 멎는 거, 턱 섰는데 지금 몇 년도지? 그렇게 제 인생에 50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제 동생처럼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 가슴에는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50이 됐어요. 50이 되고 나니까요, 51, 52, 53, 54, 55, 56 제가 그렇게 많아 보입니까? 57, 이제 곧 58. 여러분, 제가 50이 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게 10년이 계산이 잘못된 거 아이가?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제 큰놈이 31살이거든요 3주 전에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저는 60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나간 57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 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있으려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에게 뭐 강연하는 사람이 돼서 이런 거 하려고 나는 사실 생각도 해본 적, 이건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57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내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이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을 줄은 내 인생에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내가 절간에 가 있는 건 내가 몰라도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5살에 음악과 고신대 교수가 되어서 올해 제가 57이니까요 32년 동안 노래 가르쳐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제가 음악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제가 제 생애 전체를 음악을 해가 밥을 먹고 산다, 이건 또 제가 꿈에도 생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남자가 노래한다, 남자가 그림 그린다, 머시마가 미안합니다, 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 치고 돌아다니면 저거 사람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기타만 들고 다니도 저거는 날라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남자가 뭐 그림 그린다 이런 거 하면 저 인생 깝깝하겠다 이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 꿈은요, 정확히 말하면 제 말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하신 말씀,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니 어디 자꾸만 나오노? 어디 가노니? 우리 아버지가 이 피난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그 시절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엄마 찾아라 빨리. 어머니 알아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모든 부모님이 다 그랬지요.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입을 옷이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꿈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생해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내 자식들은 내가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의사, 판사. 옛날에는 돈 없으시니까 배 나온 사장님 좋아했습니다. 상대 나와 사장님 되는 거 좋아해서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그래서 의사가 되는지 하면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건 뭐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여름이 되면 항상 여름 성경학교라는 걸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름 성경학교라면 대회를 여러 가지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노래대회였어요.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1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사 행사만 하면 제가 하여튼 동무대를 이루는데, 이러면 제가요,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보시면요, 이 자리는 이제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교회에 오면 합창단이, 교회가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이 합창단을 우리 교회가 찬양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안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거룩한 성 그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독창이 솔로가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제가 어른 예배 참석해가지고 제 자리에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앞부분이라는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러면서 이제 백코러스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찬양대가 노래가 시원찮았어요.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서만 노래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옛날에 참 좋았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hen달의 메시아 전곡을 지휘했는데 어떻게 우리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몇 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침에 학교를 가면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틀어놓은 스피커에서 노래 소리들이 쫙 들려옵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가 나올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는데요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자기 목소리로 노래 들으면서 학교 등교할 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어른들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 반에 한 70명씩 이리 됐으니까요. 애들이 복닥거리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모자랐습니다.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지만 키는 작았지만 총명하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래 잘 부르는 저한테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지휘한 지 이 역사가 한 40년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합창단을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단 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1년에 한 번씩 이건 지금도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콩쿨이라고 노래대회 피아노대회 해가지고 이제 각 학교 대표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노래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학교에도 음대 간다고 레슨 받고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가서 노래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음악선생님께서 민희 네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요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노래하던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회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나가면 제가 1등 하니까 애들이 저를 엄청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제가 노래만 부르면 나는 처음 보는 분들인데 알고 보니까 음악 선생님들이에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성악하라는 거예요. 너 음악성이 뛰어나고 너 소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찬송만 부르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이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했나? 뭔 소리 합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음대가라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미래된 꿈은 아버지의 저랑 기대는 돈 많이 벌고 멋지게 좀 살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돼 고3이 다가왔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경남고등학교는요 엄청 좋은 학교였습니다. 동산고등학교만큼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학교는 제가 들어가기 전 해에 서울대학을 1년에 약 170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공부도 잘했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제비뽑기를 잘했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제가 경남고등학교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추첨 1기입니다. 제비를 뽑아가고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해였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패고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입시가 다가옵니다. 이 비상사태에 이제 170명 들어가는 학교가 이제 도대체 서울대학을 몇 명 들어갈 수 있노? 그래갖고 완전히 학교는 비상인데 제가 그래도 특별반에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던 정신없는 날이었는데 12월 달인데요. 그날따라 제가 꽤 추운 날이었어요.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어요. 잠시 내가 뒷산에 이렇게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그날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0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을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가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의사가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한테 주일마다 멋진 찬양대를 뛰어가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 그날 스스로에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이 노래 생각에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자러 누웠는데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는데 노래하며 사는 길은 없을까?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걸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밥도 제대로 먹고 학교 왔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됩니다. 저녁 하루 종일 이 가슴 속에 이 머릿속에 노래 생각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고3이 코앞인데 공부에 정말 전념해야 되는데 제 온 삶들이 밤에도 낮에도 엉클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거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 몰래 부산의 한 유명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대회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근데 저는 멋지게 한번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거는 자네 말만 들어봐가 알 수 있는 건 없고 자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소리 한번 내보게.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요. 악보를 하나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악보 읽는 거는 귀신 아닙니까? 제가 유치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찬양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1시간 테스트 봤는데 이 선생님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상 실력 뛰어나고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그럼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게.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쳐주는데 내가 자네머니하고 레슨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간이 덜컥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웠고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1만 원이 채 안 됐었습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던 분인데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빚내 사업하다 또 실패했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아 방 세 칸에 살던 우리 6식구가 다 같이 누울 수 없는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옮겨 살았어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학교까지 걸어가면 2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요. 어떤 날은 아침에 우리 집에 버스 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짧은 다리로 학교까지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 근데 집에 돈이 없는데 돈 4만 원을 내야 된다. 그날부터 제가 선생님 집을 나오는데 이 가슴이 무너져요.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노래하면 뭐라 그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어느 날 제가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는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래대회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또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내 목소리가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이 돈을 딱 1년만 대주시면 1년만 저 밀어주시면 아버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기 음대 가게 저 레슨 좀 받게 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안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노래한다고?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밥이나 먹고 사냐? 엄마 아버지 고생하면 너 하나 바라보고 엄마 아버지 지금 죽을 고생하는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뭐라 그랬노? 레슨 그게 뭐 하는 기고?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번에 한 번은 주에 4만 원인데 1년만 따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설득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2시간을 매달렸는데 나라고 아버지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세상이 무너지는 수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밤새도록 저는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 박살났어. 3일 저녁마다 집안이 뒤집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아버지 절대 안 된다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 어쩌면 좋습니까? 온 집안을 저녁마다 뒤집다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대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가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가 우리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그렇게 어머니는 약 20년 가까운 세월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출근한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보시길래 제가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비게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에 엄마를 붙잡고 협박했는데, 근데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집에 펄펄 뛰지. 내가 잘 몰라도 음악이라는 거는 뭐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일을 뒷바라지 하겠노.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3일 새벽을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나락 속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해요. 밤에도 낮에도 식구들이 다 달래고 아무리 해도 나는 포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이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3을 코앞에 놓고 무너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엄마예요. 미나, 나랑 나와라. 나가서 말에 불을 켰는데 보니까 엄마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붙잡더니,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거니? 그 뭐 노래인가 레슨인가 그거 어째 좀 되는 기고 말해봐라.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엄마는 돈이 없는데 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길이 없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럼 엄마 일단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떡할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돈이 5천원이면 한 시간에 5천원씩인데 엄청 비쌌는데, 입시 전에 내가 쫙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곧 돈 마련해드리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엄마가 고민에 빠져.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확 사고 치면 어찌할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정말 사고 치가 싶어서 저를 노래시켜주려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간 넘도록 양을 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간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수백 개를 만들어도 돈도 맞추지 않는 온갖 꾸준 일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온갖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귀엽고 놀리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 돈과 길이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원래 문칼 출신이고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 몸이 약하셨어요. 아버지는 일을 못 하셨어요. 벽에 못질도 못하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길이 없자 언젠가부턴가 할 줄도 모르는 그 일, 노동판에 나서 아버지는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 아버지는 거의 쓰러지시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지금도 제가 아침에 지금도 차를 몰고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지금도 차 고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밤에 그 회사에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에 경비를 서시는 우리 아저씨들, 저는 그분들을 경비 아저씨로만 보지 못합니다. 저는 명절이 다가오니까요, 오면 제가 어릴 때 어렵게 살아보니까 가난할 때는 선물보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봉투에 생각보다 조금 많은 돈을 넣어서 명절 때마다 우리 아저씨들에게 드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마켓에 다녀올 때면 밤늦게 일하시는 아저씨 경비실에 밤에 드시라고 간식을 사다 드리곤 합니다. 그 아저씨들이 저를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지만
이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우리 아버지를 봅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골에서 그렇게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데 꿈도 꾸지 마라.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레슨 받아도, 그때는 다 교수님들이 레슨 할 때인데요. 레슨 받아 될까 말까인데 촌에서 그래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요즘 뭐 어렵다고 해서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더 끈기는 몸부림치는 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 한 칸에서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피아노가 정말 필요하면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 이런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이런 전자 오르간이 아닙니다. 옛날에 발로 받는 조그마한 풍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과제곡을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세상 물정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노래 제일 잘하니까 한번 붙어본다 생각을 하고 너무나 무모하게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망원이 공동묘지에 제 한해 선배가 외국어대학 화라학과를 다니면서 목사님 될 거라고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와서 자라 하더라고요. 그 하숙방에 끼어 자면서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르고 제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회사에 나오라 하더라고요. 제가 나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더니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니까 너는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니처럼 요래 공부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마음에 각오하고 있거라. 그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거라. 그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뒷바라지 알 기다. 재수해갖고 내년에는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수학 손문제 올해 전국 1등에 의과대학 갈 수 있는데 아버지 상황을 모르시는 게 발표가 다가오는데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괜히 몇 년 동안 서울에 비행기 타고, 그때 당시에는요 서울대학의 교수님 한 분 밑에 입학 정원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부 다 무용담이 대단한데 생각해도 가슴 속에 떨어졌겠다. 발표 전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늘 제가 KTX 특실 타고 왔습니다. 그땐 돈이 없어갖고 나도 모르게 부산역으로 달려가 밤에 타면 아침에 도착하는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벽에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빌딩 앞에 내렸는데 찬바람이 싹 부는데 버스를 타고 관악산으로 발표를 보러 올라갔습니다. 15명 뽑을 때였습니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올도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떨어졌을 거야. 가리가 게시판에 이름이 쫙 붙어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찾아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생소해 보이는 이름인데요. 쳐다보고 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막 그냥 정신없이 흐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데 거기 적혀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 수험번호하게 773014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다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오셔야 되니까 기다리다가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다급하게 민아 엄마다!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인 아인가?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아들이 장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전화기를 붙들고 막 소리를 내서 우시는데 둘이 붙들고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입학만 하면 학교만 들어가면 어째 무슨 길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니까 당신의 동기들이요 우리나라의 부총리 딸, 장관 아들, 전라북도 도지사 딸, 우리나라 재벌 집안의 아이들, 집안이 얼마나 전부 다 가보니까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프랑스로, 이태리로 유학 간다. 전부 다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좀 있으니까 뭐 나비 넥타이 메고 까만 양복 입고 뭐 노래 부르는데 옷 사야 된다. 뭐 나비. 여러분 웬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동네 내 같은 나는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에서 음악에 끝도 없고 유학도 가야 돼. 나는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다음 달, 다음 학기 묵고 살 돈이 다음 달 등록금,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곳에 내가 오는 것이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기적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여러분, 제가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입학했는데 제가 지금 섬기는 고신대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학교가 특별 스카우트를 저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유학 같은 거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어느 학교가 저한테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한 무대들을, 내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길들을 걸어서, 그 길들을 걸어 세월이 흘러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런 과분한 자리가 제가 초대받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내가 꿈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분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던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에 온갖 고난과 아픔과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가진 전부를 자식을 위해 기꺼이 다 내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셔요. 조금 쉬시다가 아침에 또 일하러 가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새벽에 언제나 우리 집이 시끄러웠어요. 자고 있는데 뭐가 소리가 들려요. 자다가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구석에서 두 분이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언제나 아침 새벽이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 지났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울리면서 하시던 그 기도 소리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빚도 많고 처리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의, 우리 아버지의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 돈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우리 엄마의 눈물의 정점에, 우리 아버지의 부르짖음의 정점에, 거기에는 내 아들 미니, 우리 아들 미니, 키 작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도와달라고 살려서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옛날에는 서울 한번 가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서울 가는데 여러분, 입학식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시나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요, 입을 옷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이지. 졸업식에 가서 네 어떻게 했는지 볼 게니까 가서 열심히 하거라. 부산역 대합실에 보따리 짊어지고 나갔는데, 옛날에는 또 여러분 이불이 엄청 두꺼웠습니다. 이 조그만한 제가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짐을 들고 부산역에 저를 데려다 주러 오셨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거라. 아버지 다녀올게요. 조금만 더 있거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셔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버지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하고 떠나가라. 아버지가 제 손 붙잡고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엄마는 뭐 정신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원래 우니까, 틈만 나면 우시는 게 우리 어머니니까 우실 때 됐지.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아버지들은, 특별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요, 아버지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쳐다보고 이쁘다 말씀도 잘 안 하십니다. 돌아서서 웃으시는 분, 그런 근엄하신 분들이셨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자, 제 손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민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그냥 혼자 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이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차를 타면 제 한쪽 가슴에 수술 자국 같은 그런 아픔의 느낌들을 가집니다. 절대로 울지 않던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이,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한 것은 아버지의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그럼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아버지 와이라시로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 물린 아픔인데, 이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 큰놈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너는 입시 준비하고 한국에 있거라 했더니 우리 아들놈이, 아빠,
근데 딱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하기 1년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니 혹시 뭐 미국 가서 다른 사람들 막 그런 사람 많다던데 뭐 미국 가서 뭐 미국에서 공부하니 있다고 소리 하면 니 바로 조기 기국이다. 그런 거 안 된다. 아버지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니 미국 가서 딱 1년만 아버지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온다. 약속하면 내 데리고 가마. 약속하고 데려갔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 믿을 거 못 됩니다. 이 자식이 딱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아빠 내 미국에서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뭐 하루에 단어를 600개씩 외우니 어쩌니 하면서 싸우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 조건을 바꾼다. 사립대학은 아버지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니까 주립대학을 가거라. 등록금이 좀 싼 곳으로. 그래요. 바꾸고 2년이 지나고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 아들을 바깥 세상에 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8월 말 입학식이 다가와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러 우리 식구들이 다 차에다 짐을 싣고 15시간 차를 몰아 일리노이로 갔습니다. 샴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학교 로비에서 제가 그날 못 잊지요. 집사람하고 어쩔 줄 모함이 너무 있어요.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뛰어내려 아빠 잘 가세요. 지는 신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허그를 하고 돌아오려고 출발하려고 차를 탔습니다. 그날은 맑고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저 밖에 손들고 웃고 있는 우리 아들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내 아들을 바깥 세상에 두면서, 여기 너무 젊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지요? 제 큰놈이 27살에 공부를 다 마치고 취직을 하고 27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을 갔습니다. 진주교육사령부로 아이를 데리고 집사람하고 데려다 주러 가는데 나이들은 다 늙어가지고 빡빡머리 감고 군대 가는 게 조금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요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공군은 거의 대학교 비슷하니까 걱정 말고 갔다 와.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한 1000여 명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좀 이따 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갈 시간이 됐어. 자, 이제 부모님들은 다 연병장 바깥으로 나가시고 이제 병사들만 연병장 가운데 모으더라고요. 1000여 명이 같이 하는데 마지막 인사를 한다면서 자기 부모를 다 쳐다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도 눈이 작고 나도 눈이 작습니다. 그래도 지 새끼는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지도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눈에서 레이저가 쳐다보는데 뭘 시키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2년 동안 조국의 하늘을 이 아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몸성이 잘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라 하면서 그 땅바닥에다 전부 다 무릎 꿇고 절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절을 시키는데 집사람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사나이로서 아들 군대 간다고 내 눈물 날라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내 아들을 바깥 세상으로 보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따뜻한 말씀 한마디 잘 못하셔도 근엄하시기만 한 우리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언제나 무뚝뚝하기만 한 우리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있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제야 그런 것들을 제 가슴에 느끼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가 믿음부터 돌아섰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하는 날인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날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들의 희생 가운데 저도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림동, 봉천동 길도 잘 모르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벌어서 공부하는 일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하여튼 2학년이 끝이 나서 12월 중순이 돼서 방학하고 이제 내려갈 건데, 우리 집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 연락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갑자기 전보가 날라와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밤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에 집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러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찌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한참 그렇게 계시더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미안하셔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치를 준비하고 형편이 어렵다 그러더는데 아버지 모시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봐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이제 와서 실려오느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안 아팠어요. 왜 치료 안 했어요? 왜 이 지경이 됐나요? 우리 어머니가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신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어요. 빨리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근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당신들이 지금, 그때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비박산이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늘이 무는 소식을 앞에 놓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제가 맨날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날 제가 지쳐서 침대 기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눈이 수돌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못하시고 밤이 깊어가는데 한숨만 계속 내쉬더라고요. 그랬는데 밤이 깊은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요. 민아,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너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날 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후생시키고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서 너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에 가장이 돼. 근데 우리 집안의 이 빚,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어려움이 계속될 기다. 근데 명심하거라.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경우도 절대로 뭐 엄마 도와준다, 돈 뿌려 딴짓하면 네 인생도 우리 집안의 미래도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민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저 모신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러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밤새도록 우리 가족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엄마, 내가 학교 좀 쉴게. 내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 아닙니까? 다 알겠어요.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엄마, 내가 학교 쉬고 엄마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한테 큰 소리 한번 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는 가서 공부나 하라는 거예요. 쉴 때는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알아서 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안 되겠다. 음악기 알고 보니까 이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엄마 도와줘.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만둘까? 때려치울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요, 길이 없는데 너무나 답답한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안 선생, 내가 안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의도 어느 아파트의 한 가정에 아이가 셋 있는 집에서 어떤 제재사의 전문의 집인데 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제가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집사님, 나 그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뭐 다른 거는 거짓말한 건 없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집에 고등학생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 1은 인문계, 예능계 가는 애들이 하고 예비고사를 치고 저희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딱 음악을 준비하면서 제가 국어 영어에 목숨 걸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에 들어갔는데 고등학생이 들어있는데 이 두 아이가 이과를 가는 것입니다. 이과는 수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가려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모르는 거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저는 그 집에 사는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배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1시 반 2시까지 내일 아침에 가르칠 수학을 정석 펴놔놓고 사람, 여러분 미적분 가면 거의 뚜껑이 도는 상황, 열리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야속한지 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빨리 자야지. 근데요, 알람이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따르르 벌써 아침이 왔습니다. 못 일어나겠어. 일어날 때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니까 잠도 못 자고, 또 살아보니까 또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살던 어느 날 몇 달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 집 식구들이 교회를 하는데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모시고 나오느라고 생쇼를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아양을 다 띄는, 나오는 게 만만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식구들이요, 별말도 안 했는데 몇 달 지났는데 이분들이 저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별말도 안 했는데 아 그럴까?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 처음 나올 때 어쩌고 나옵니까? 딱 한 번만 간다. 뭐 두 번 가족하면 니하고 친구 안 한다 이제 내가. 이러고 겨우 막 체면상, 안면 또 그래 막 몰수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관계상 한 번쯤 나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식구들이 딱 나오자마자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까딱하다 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저씨하고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저 예배당 끄트머리 앉는데 이 집에 안주인에는 윤씨 아주머니라고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아줌마가 저를 참 이뻐했어요. 자기 아들이 몸이 남산만 해요. 근데 저는 장가 갈 때 제 몸무게가 49.5kg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오고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애가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는 거 보시고는 우리 아줌마 저를 참 이뻐했어요.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요, 저를 따라오더니 제가 지휘자로서 맨 앞자리에 앉는데 제 옆에서 딱 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우정빌딩 4층에 있었어요. 천정이 낮고 이게 가까워요. 근데 제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엄청 길게 하는 분이었어요. 11시 시작하면 이 목사님 설교는 12시 40분쯤 돼야 거의 끝이 나는. 근데 이분이요,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분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사대문안 표준 서울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의도 한국이가 한데 거기다가요, 웬 설교를 과함을 그래 지르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으니까 막 침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설교하는 분인데 제 마음속에 우리 아줌마 딱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면 어쩔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우리 아줌마가 눈이 동그랗고 여러분처럼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자기한테 성경창송 사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줌마가 성경을 끼고 사는데요, 교회 모든 집에 다 나오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정을 몰라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줌마가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그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이러고 나도 잘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데 새벽 기도 어째 갑니까? 했더니 처음 오신 분들 새벽 기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하기는 맨날 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안 선생님 우리 집에 온 다음 가끔 새벽이 없어지길래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성책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날짜도 없이 어떤 주는 화요일 가고 어떤 주는 금요일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해요. 매일 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안 선생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니까 좀 그래. 안 선생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없겠어? 이 아줌마가요 새벽 기도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이네 지금.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딱 그러고 싶은데 이 아줌마 교회가 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 제가 그래 뭐 며칠 가다 말겠지 뭐 새벽기도 그래 열심히 가겠나 별 생각 없이 뭐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에 있는 날 동안 매일 새벽 4시 40분만 되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였지 뭔 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8시 좀 넘으면 주무시는 거야. 나는 1시 넘어 잤는데 그런 날을 매일 새벽에 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수가 있구나. 제가 이 전도를 잘못해가 이 독종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새벽마다 이 개끌리다니 새벽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벽 기도가요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간호면 제법 괜찮은 동네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아줌마 따라 새벽 기도 나간 몇 달 동안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나는 내 앞에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제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 새벽에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가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친구 이름 팔아가면서 뭐 친구 잘못되라 그 말은 아니었습니다. 비교해 보시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울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줌마하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가시면요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그다음 불을 끄고 이제 각자가 자기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각자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걸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하시는 거 하니까,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놔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요? 여러분, 제 한쪽 마음이에요.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내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어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요,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가진 게 없어. 제가 하나님 처음하고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밀어주세요.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슬그머니 찾아온 이 뭔가를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데 이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난하고 어려웠어도요 맑고 밝고 환하게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제가 제 동기 77학번 중에 제가 노래 제일 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 저는 여러분 그래도 환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가 제 마음속에요, 내가 뭘 가장 생각하는데, 내가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제 마음 무슨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놈의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자들보다 노래 잘해도 나는 길이 없는데, 젊어질 때는 저녁마다 나이트클럽 가서 술 부먹고 춤추고 하는데 그 아들은 상상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이게 어느 날 새벽에 폭발해버려요. 새벽기도 하려고 씨름하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간다, 이제 가봐야 되지도 않는 거. 집에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러면 더 일찍 깨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안 갈라 했는데 4시도 안 돼 눈이 딱 떠졌습니다. 머리는 깨질지 아픈데 제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래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이불 뒤로 누워있는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아줌마, 저 오늘은 못 가겠어요. 근데 우리 아줌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안 선생 요즘 이상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안 선생이 나 교회 가자 그랬지? 그러더니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쉐리 걷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내가 준대는 아줌마한테 끌려갖고 세피도를 나갔습니다. 죽을 목사님 설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건드리면 폭발하려고 하는데 이를 악물고 앉아있는데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불 끄고 그냥 기도하라 하십니다. 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앉아있는데 인생 20살에 꿈도 희망도 잃고 갈 길이 없어 절망 속에 앉아있는데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써도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한숨과 함께 습관처럼 제 입에서 그냥 한마디가 쑥 빠져나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 하는데, 이게 수류탄에 안전핀이었어요. 하나님한테 통곡이 터지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20살에 갈 길이 없어 그렇게 울었습니다. 몇 시간 우는, 제가 몇 시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참 이상하대요. 울고 나니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일은 없는데. 근데 눈을 떠보니까 우정빌지 사장님 자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학교 갈 시간이 지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닦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여러분 그 조그마한 우정빌지 4층의 그 상가 건물이에요. 우주도보다 넓은 이 우주 속에 텅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쓸쓸하게 학교 가려고 예배당 문을 나섰습니다. 예배당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툭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문고리를 잡고 그래, 맞아, 그렇구나. 지나가면 또 그렇게 실망하고 고민을 생각하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저는 승부근성이 강해서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맡기지 않으면 몇 날 밤을 지새워도 반드시 준비되고 해내고야 맙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몸으로 되는 거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으실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각국 중에 주부대학, 여성교실, 전국 여전도에 저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노래만 부르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우리 권사님들이 가난한 저를, 몸이 약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되, 근데 여러분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도와주시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예배드리러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시면서 교회 예배드리러 못 나온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내가 찬송만 부르면 너무 좋아하는 이분들 우리 교회 편점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정진인데요.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학교 섬기고 11시 예배 차인데 지휘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밥을 못 해줬어요. 빵, 우유 한 잔 마시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불꽃처럼 노방전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시간에 대학부 마치고 나면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냥 찾아갔는데요. 그냥 위로해 주러 갔는데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 제가 이번 여름에도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교회 새생명 주기에 인도하러 갔다가 전도집회하러 갔다가 그 가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딸이 내시는 집안이에요. 우리 다 대학교 후배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아버님이에요. 얼마나 독한 분인지 식구들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독한 분인가. 여러분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냥 딱 한 번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독한 분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물컵을 우리 목사님에게 던졌어요. 기도 같은 거 안 받는다고요. 식구들이 매일 와서 울어요.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데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이미 물컵 던질 힘도 없어요.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얼굴이 새카만데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제가 두 번 딱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찾아갔는데 딱 가보니까 링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링거를 뭐 이제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오늘이 끝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하리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르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놓고 제가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러 산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한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특송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 시키는 사람을 맹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런 훌륭한 스승님들 밑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 하관을 하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그네요.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깊은 한숨을, 인생의 절절한 혀에 담긴 그 절망의 한숨을 내쉬더라고. 제가 어르신, 예수님 앞에 손만 내밀면 우리 주님 아버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제가 노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날 때,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길이 없을 때 이 찬송 부르면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를 그분 앞에 놓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서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알고 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나의 생명. 그렇게 노래하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사선생님이 그러대요. 말기암의 고통 속에 아파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나흘을 살았는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 앉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슴에 하고. 여러분, 이분이요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 사람이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자기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자네들 암 걸고 예수 믿을 건가, 지금 믿을 건가? 자네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네. 나흘 동안 불꽃처럼 자기 친척들이 거의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시다가 주무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못 있습니다. 진주상가 앞,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민아, 니 대단하다. 어찌 그리 독종을 다 바꿔놨냐. 목사님도 아무도 안 돼, 놀랍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데요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저 보신 여러분들, 나 저 언제 마칠라 하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이제 맛있는 다과를 함께하는 파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2시간 40분 KTX 타고 왔는데 1시간 20분은 이야기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차표 끊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하라 해도 나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오는데요 거의 집에 도착 다 했습니다. 한강다리를 넘어 들어오는데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우리나라가 진짜 아침이면 문 두드리면 나가보면 깡통 들고 밥 얻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밥은 안 주고 돌로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피를 흘리는데 이 사람을 우리 어르신이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쇼크받아. 어떻게 아저씨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 말씀이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살이 썩는 병이에요.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허물어지는데 동네에서 함께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쫓아냈어요.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살아가는데 그때 당시 조사해 보니까요 멀리 못 간 사람들은 도시 변두리에서 개보다 못하게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만 보기만 하면 쫓아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환자들이다. 그리고 제가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준 봉고차를 타고 한 주간 동안 전국, 강원도부터 서울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투어를 떠났습니다. 1시간짜리 음악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음악회로 만들어서 출발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모십니다. 온몸이 망가져버린.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했는데 1시간 음악회를, 노래는 눈물이 나면 울면 노래 못합니다. 근데 음악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아내가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이중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혼자 노래하다가 왜 노래 안 하나 보니까 시작인데 아내는 정신없이 무너져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 한 주간을 잊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 여수 예양원을 거쳐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이 모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로운 이 소록도 섬에, 소록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막 눈물 범벅이 돼서 온 난리입니다. 끝났습니다. 돌아오려고 생각했습니다. 봉고를 차리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출발이 안 됩니다. 왜요? 운전하시는 분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봉고차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 옆에 약속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유흥부만 좀 생기면,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지금 돌아보면요, 아르바이트에서 겨우 먹고 살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유흥부는 너무 초라했지만, 말도 제가 못할 때지만, 노래도 시원찮지만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가면 사형수들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형수들이요, 간수도 함부로 못하는 이 사형수들이 눈물로 일어나고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기적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꿈에도 처럼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그때가 1981년도 말이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스카우트 해주었습니다. 전임 대우로 스카우트 했습니다. 3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 제가 못됐습니다. 저는 공부 안 하는 놈들 가만 안 놔놓습니다. 우리 성악가는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수업 하는데 성악가들이 몸무게 100kg 이렇습니다. 근데 목소리 죽이는데 이 자식들이 공부 안 해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가만 안 놔놓습니다. 기사대기 올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공부를 안 해?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다,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리라. 우리는 한 대 때리고 나면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우리 판수 의지할 데가 없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젊어서 많이 두드리 팼습니다. 한 번도 고발당한 적 없습니다. 기도하면 같이 웁니다. 100kg가 울면요, 볼만합니다. 눈물방울이 이렇습니다. 제가 수업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제 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고신대학교 이름도 잘 못 들어봤지요.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비행기가 배워갖고 유학을 떠납니다. 목숨 걸고 지금요, 파리 바스티유의 프랑스의 자존심이라는 바스티유 오페라단에, 정명훈 스님이 지휘하던 오페라단에 한국 단원이 8명 들어있어요. 평생 종신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는 단원입니다. 8명 중에 한 학교에 2명 있는 학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신 대제자 2명이 단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 하면 죽으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저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제가요, 재연수 학과장, 재연수 학부장, 재연수 학장, 재연수 처장, 재연수 부총장, 총장 대행. 여러분, 나는 그런 거 하려고 누구한테 부탁 빌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 맡겨진 일마다 학교 역사에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희들을 초청하는데요,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완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 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저희를 불러요. 나는 처음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도 당신 어디서 한 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 노래하고 강연하면요, 돈을 주는 줄 몰라서 맨날 교도소 이런 데서 전부 다 위험품 들고 다니다가 기업체 가니까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동받으니까 한 곳에 가니까 5곳에서 오래요. 이게 어느 날 대구에서 대전으로 서울로 학교 안에서 학교 바깥에서 제자들이 집사람에게 제게 물밀듯이 몰려오고, 여러분, 전국에서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199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비행기표 투정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3주간 동안 미국이 진짜 잘 살 때입니다. 꿈결 같은 투어를 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에서 앵콜 쇼가 벌어졌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요, 도시 대비 제가 좀 빨라지는 사람 아닙니까? 사투리에다가 전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딱 부산이 적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제 생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러더니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군인들이 10,000명씩 15,000씩 모인 자리에 여러분 저는 짝대기 하나 방위 출신입니다.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앉은 자리에 15,000명의 군인들이 모인 자리에 제가 메인 스피커로 초청을 받습니다. 삼성, 현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어느 날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대선개설해 보니까요. 1년에 제가 7만 명에서 약 10만 명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 제가 60이 다 된 사람이 아직도 얼마 전에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 정말 긴장했습니다. 90분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국의 학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발신제한 번호에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부터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 상황에 공산당에 하는 짓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런 곳에 저를 왜 부릅니까? 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는 곳마다 제 말씀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네 맨날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나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몸을 줘도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힘도 사랑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 속에 기도도 못하고 울면서 내가 앉아있는 어느 날 답답한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제 눈물을 닦으시면서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오셔서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도 잡고 싶어하지 않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마음을 끄집어내어 내 작은 노래 속에 내 작은 믿음과 내 작은 섬김의 삶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던 어느 날, 그렇게 정신이 살아오던 어느 날 돌아보니 나는 평생에 이 빚이 내게서 안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에 내가 집 같은 건 못 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일생에 이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이 세상의 재벌들이 갖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그리고 빚들이 사라지고 어느 날 집 돌아보니 거기에는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보람도, 먹고 살 빵도, 떡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울었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분이 내게 이미 가르쳐주니까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그러고 나면 나머지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제 인생 57년을 걸고 우리 엄마 올해 84입니다. 우리 엄마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도 우리 처남들이 다 외국에 들어있는 사대분한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 집을 하나 구해갖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팔순잔치 하시는 날 제가 엄마 앞에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팔순잔치 제가 축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분의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 제가 팔순잔치 축가를 불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감사하지요, 과분하지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의 길을, 내 손주들의 길을, 내 인생의 노년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행복하시다 합니다. 제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31살, 25살. 여러분, 저는 20년 넘는 아파트에 살고 중고차를 맨날 타고 다니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맨날 그래서 아빠 BMW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차 안 산다.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앞으로 안 산다. 왜? 얼마나 좋냐? 우리나라 차들이 정말 잘 나오지. 그런데 미성은아, 아버지가 대학교 수행하고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외할머니 모시고 너희들이 공부시키고, 아버지 장로님 아이가 교회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사고 집 다 사고 차 다 사고,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겠나?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생각한다. 근데 성은아, 성준아, 야, 우리 아들은 그럽니다. 아버지도 좋은 집이 좋대. 아버지도 좋은 차가 좋다. 내가 좀 기다리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네가 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아들들이, 큰 놈은 이미 지금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제 책 행복 코스가 나와.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책 쓰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하도 해려서 내가 썼습니다. 나온 첫날 아들 둘이 책을 들고 새벽 1시에 내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울었더라고요. 아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니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니는 BMW 타고 살아야지. 아버지처럼 그래 살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짜 성공이 뭔지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인생의 절망의 순간 네 가진 것을 내어놓는 말씀 들으시고 이 세상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우리 아빠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아빠 진짜 행복이, 진짜 성공이 내가 뭔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 사분할 우리의 날 모든 것을 책임질 그 주님의 삶 때문에 너무나 과분하고 풍성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여러분에게 한번 잡아보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나도 되나요? 되고 말고요. 나는 골초인데요. 담배 푹푹 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냥 나는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술 그냥 계속 드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술주자, 주인주자 이 둘이 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쩌면 우리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함께,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드리려고 오늘 여러분 한번 모셨습니다. 그냥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손만 내밀기만 하면, 예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도,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젊으시다고요? 곧 여러분이 고조 할머니 되는 거 아십니까? 곧 여러분이 고조 할아버지 되시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남은 모든 인생을, 영혼을 그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오늘 나오신 여러분, 와, 찔기네. 끝까지 하고 있다. 이제 끝낼랍니다.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은 제가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오늘 돌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전에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써봐요. 우리 김광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김광희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35분 주임이면 끝나실 것입니다. 산뜻하고, 원래 전문가는 짤막하게 합니다. 돌파리는 끝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 하나는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나오셔서 정말 우리 목회의 인생을 거신 우리 목사님의, 이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여러분 한번 초청합니다. 오셔서 동산교회 점심도 한번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1시쯤 오시면 될 겁니다. 내 시간은 내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고백하고, 그 점에 내 삶을 맡기고 싶다. 그런 분에서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혹 내신다면, 이제 혼자 일어나면 뺏지 달고 또 일어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모시고 온 분들이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주님 앞에 인생을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감사합니다. 한번 좀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몇 사람을 늘줄 알았더니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 죄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앉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라는 길에, 생명의 길로 함께 가는 복된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천대에 이르는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후 우리 무슨 사장님이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사장님이, 우리 자매님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셔서 새로운 이 안산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안산 사람들은 역시 점잖은 분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내 같으면 집에 갔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